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버릴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먼저 버릴 것.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나가수라고 하는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박완규를 한 가수 선배가 찾아와서 이것을 착용하면, 이것을 끼면 긴장감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지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박완규가 끼고 노래를 불렀는데 가수 경연 프로그램에서 1위를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좋은 의미였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혹시라도 반지에 어떤 힘이 있지 않을까, 신비한 어떠한 힘이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염려가 조금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절대 반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절대 반지를 소유하는 자는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설이죠.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허황되고 그리고 소설 같은 이야기를 안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미역국 드시는 분 계십니까? 왜 안 드세요? 미끄러질까 봐. 또 시험 볼 때는 찹쌀떡을 선물도 많이 하고 찹쌀떡을 많이 먹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찰싹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보면 층수가 1층, 2층, 3층까지는 아라비아 숫자가 적혀 있는데 4층에는 숫자 4가 없고 F층으로 되어 있어요. 플로어를 의미하는 F층. 왜 그럴까요? 죽을 사자 해서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혹시 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자를 쓰지 않고 F층을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에도 불교 다니시는 분들은 절표시, 이 만자라고 하죠. 만자. 이 만자를 붙이고 다니고요. 또 부처님을 만들어 가지고 붙여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염주를 많이 붙이고요. 또 마리아 그 성상을 자그마하게 만들어서 나를 보호해준다, 그런 의미로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천주교가 그런 게 많은데요. 또 뭐 성자의 유품이라든가, 그리고 스카플러, 이 목에 거는 이 스카플러도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다, 보호해준 능력이 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마리아가 그려져 있는 이 주화 같은 거, 또 어떤 기적의 메달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이 나를 신비하게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네잎 클로바,
레이크로바를 또 형상으로 만들어서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요. 수호 인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동물의 이빨이나 그리고 발톱, 동물의 뼈, 또 어떤 뭐 보석이라든가 부적 같은 것을 붙이고 다니면서 그것이 자신을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스코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스코트. 부적 같은 것이죠, 부적. 그런데 이 마스코트라고 하는 말도 프랑스, 프로방스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어요. 그런 의미가 나왔는데, 이 마녀를 뜻하는 마스코, 그리고 작은 마녀를 뜻하는 마스코트에서 온 말이 바로 마스코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영어로는 에뮬릿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탈리스만이라고 또 이야기도 합니다.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배나 어떤 뭐 차나 자신의 뭐 가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스코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도 십자가 물고기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스코트의 의미가 없어요. 그 표식이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의미, 그렇기 때문에 마스코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마스코트를, 자신을 보호해주는 이 수호신 같은 마스코트를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제2계명이 나옵니다. 자, 그 2계명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아무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마스코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수호신으로 섬기고 또 그것에게 절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귀한 수호신으로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어떠한 마스코트를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흔히 가지고 다니는 이 물건만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이 안경만 끼면 꼭 시험에 잘 합격을 하는 것 같아. 이 구두를 신으면 꼭 넘어져. 이 구두는 신으면 안 돼. 이러한 물건이나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재수가 없다라고 말한다든가, 이런 물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장소나 날짜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의 신성함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 상황을 자기가 신성하다라고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라, 그것에게 절하라, 또 그것을 섬기라 이렇게 허락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 속에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는
마루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만들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십계명이 없었잖아요. 십계명도 있기 전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죄의식이 조금 덜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딱 지정해 주시고 그쪽으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일단 떠나라, 그 땅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숭배의 땅에서, 우상숭배에서 네가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나오잖아요. 이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이야기가 들림과 동시에 야곱이 가족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인들까지 다 불러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 드라빔, 가지고 있는 모든 신상, 그리고 너희가 신을 섬기는데 의미하는 어떠한 표징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너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드라빔이나 뭐 신상이나 또 다른 이방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 귀고리 같은 것들을 다 빼서 야곱에게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신상을 우상화해서 수호신처럼 섬기고 있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다 던지니까 그것을 야곱이 싹 긁어서 모아다가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상을 반드시 버리고 우상을 태우고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 같은 사람이 됩니다. 아하스 왕 같은 사람. 여러분, 아하스 왕은요 20살에 왕위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알 신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암몬의 신 몰렉에게 불로 태워서 바칩니다. 그리고 우상을 모든 백성들에게 장려하고요. 그 다음에 한 일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의 기구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다 부시고 더럽힙니다. 그리고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이방의 제단과 이 분향단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곳에서 이방의 신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아무도 성전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문을 다 닫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 그 밖에 예루살렘 성벽들인데 그 성벽에 네 모퉁이에다가 제단과 그리고 분향단, 이방의 분향단을 세워놓고 그쪽에서 예배하라 라고 명령했다는 것. 그리고 유다의 각 지방에 전령을 보내서 각 지방마다 다 제단과 산마다 다 제단과 분향단을 다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예배하라 라고 명령하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악독한 사람입니까? 아하스만큼 유대 역사상 악한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으로 그 유다를 바쁘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이 계속 그 나라를 공격하게 하신 겁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큰 나라인데 그 나라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수만 명을 죽이고 포로를 잡아가고 또 물건을 약탈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람이 끝나면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했는데 또 옆에 있는 에돔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에돔이 쳐들어와서 또 약탈하고 또 다 훔쳐가고 죽이고 그렇습니다. 또 에돔이 끝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블레셋, 그 다음에는 아수르 같은 대제국까지 쳐들어와서 유다를 괴롭히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살기 싫겠습니까? 그와 같은 고통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바로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역대하 28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여러분, 왕이었던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의 결과,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의 결과가 바로 이처럼 참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끝끝내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상 숭배를 끊어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반복하였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아하스는요, 다른 왕들은 다 유다의 왕들이 죽으면 묘지에 들어가요. 왕들이 들어가는 묘지. 그런데 아하스는 그 묘지에도 못 들어갑니다. 아주 심하게 혹독하게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상 숭배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아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것을 목도하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목도하고 자란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의 그 형들이죠, 형들을 몰래게 막 죽여서 바쳐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보니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고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상황에 처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다, 결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하스가 죽자마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면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성전의 문들을 다 열어버렸어요. 모든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문들을 다 오픈합니다. 그리고 한 일이 무엇이냐면 레위인들을 불러요. 레위인들도 다 잡아서 죽인 거예요, 아하스가. 그런데 그 중에 남아있는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다시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한 의식을 치르고 그들을 통하여 그 안쪽에 있는 더러운 물건들, 바로 번제단과 분향단, 그 이방의 번제단과 분향단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부셔버립니다. 성전 내 성벽의 그 내 모퉁이에 있는 이 번제단과 분향단도 다 부수고 유다 각 성읍에 있었던 이와 같은 번제단과 분향단도 다 모아서 다 깨트립니다. 다 깨트리고 아주 작게 잘근 다 부셔서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 흘려버리고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니까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아수르가 또 쳐들어왔어요. 어떤 소문을 듣고 유다의 유월절이 거대하게 성대하게 치러졌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돈이 좀 많나 보네, 무엇인가 좀 채워졌나 보네, 이제 가서 약탈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대한 제국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간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전쟁 한번 치르지도 않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네립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전쟁 한번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를 벗어버리고 우상숭배를 철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하스 왕처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 세상의 모든 우상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기드론 시냇가에 빠서 다 흘려 보내듯이 우리의 죄와 모든 우상숭배의 마음들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마스코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아이돌, 마스코트나 이 아이돌, 다시 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 수호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이 마스코트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탐심하는 것, 탐욕하는 것. 그렇다면 이 탐심과 탐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조금 더 쉬운 이야기로 구원은 못 받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것 없으면 난 못 살겠어. 하나님은 없어도 구원은 못 받아도 이것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 라고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것,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 우리의 삶을 망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아주 큰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숭배라는 것을 깨닫고 그 우상숭배를 완전히 철폐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국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보다 더 유명한 목사님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84세예요. 그런데 아직도 설교를 하고 계시고 아직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지금도 설교를 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40살 후반 정도 됐을 때에 그가 겪었던 일화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척 로저스라고 하는 그 교회 성도인가 봐요. 성도가 어느 날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목사님, 저 마음에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석유 주식을 한 500주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저의 마음에 걸려가지고 늘 이것을 보다가 제 마음이 흔들려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의 우상이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차라리 이 주식을 목사님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이, 물론 큰 돈이 아니에요. 0.5센트 정도 이렇게 한
하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그것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난색을 표시를 하면서, 아니 당신의 그 고민을 왜 저에게 던지려고 하십니까? 이 고민은 당신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청 노저스가 하는 이야기가,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십시오. 이것이 바로 목사님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는 굉장히 시험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고 500주를 딱 던지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500주를 받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래 한번 그러면 이게 뭔지를 한번 살펴볼까 해서 늘 이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TV를 통하여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전화를 늘 해봐야 돼요. 전화를. 그래서 늘 전화해서 그거 얼마까지 올랐어요? 맨날 목사님이 전화하는 거예요. 얼마 떨어졌어요? 그럼 마음이 푹 하고 가라앉고, 얼마 올랐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고. 그렇게 날마다 이렇게 사는 동안에 이 목사님 마음이 주식으로 다 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투자자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투자자가 되었다, 주식 투자자가 나는 되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그 사람처럼 그 고민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딱 들더랍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주식을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당 0.5센트 정도 되는 이 주식을 250달러에 다 정리를 다 해버렸답니다. 정리를 다 끝내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랐답니다. 그런데 한 4년 정도 지난 후에 그 주식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딱 들었답니다. 그 주식이 20배가 올랐다는 이야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때 마음속에 딱 느꼈던 생각은,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그 4년 동안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팔아버린 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된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나에게 우상이 되었는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나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마스코트나 또 마음에 마스코트나 아이돌 이 우상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내려놓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땅을 떠났어요. 야곱도 그 곳에 드라빔이나 이 신을 섬기는 의미의 귀고리들을 다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히스기야도 아하스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철폐하고 우상을 완전히 없애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수르 같은 거대한 국가가 쳐도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있다면 버리시고, 탐욕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마스코트 같은 실제 우상이 있다면 당장 태워버리시고 다 버리시고, 또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 완전히 철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단코 막지 못하도록 그렇게 수고하며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지키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혹시라도 우리가 어떠한 수호신처럼 여기는 물건이나 시간이나 장소나 어떤 책이나 또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마음 자세, 또 탐욕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